마태복음 17장 또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변화산 이야기에 등장하는 구약의 두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고 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수많은 인물 가운데서 이렇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거론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에게서 볼 때 엘리야와 사도 바울의 그 인물평이 아주 높게 평가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엘리야라 지칭하신 적도 있으시고 거꾸로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하는 당시의 소문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강력한 카리스마로 극적인 인생을 산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기적도 많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불수레를 타고 승천하는 마지막 장면은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그 자세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 그리고 19장과 열왕기하 1장과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이야기 가운데서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는 아주 위대한 인물로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인물로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로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유대인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 이유는 여럿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그가 박해받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현재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졌던 기원전 9세기 바알 숭배가 극에 달했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고 그의 아내는 시돈왕 엘바알의 딸인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태조인 여로보암보다 아주 더 악명이 높은 더 악한 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사마리아 바알 신전 안에 바알 제단을 만들었고 또 아세라 산까지 만든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3절에 그 아합 왕을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아니 칭찬이 성경에 기록되어져도 칭찬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면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오늘 그 아합을 평가하는 것이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랬더니 이 말씀을 살펴보면 그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 아합에게 맞섰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고 선지자들이 왕이나 다른 귀족들에게 박해를 받는 일은 종종 있었으나 이렇게 왕과 왕비에게 같이 두 사람에게 박해받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후견인 역할을 한 이세벨 왕비는 침례 요한을 죽음에 이르게 한 헤로디아와 아주 유사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 따르면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언을 내렸죠.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별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여러분, 이렇게 이세벨의 암신 품은 저주를 들은 엘리야는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땅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어느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다음과 같이 자주 적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것이 열왕기상 19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아멘. 이세벨 왕비에게 위협을 받았다고 해서 죽느니 사느니 아우성치는 엘리야의 모습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금 전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갈멜산에서 배틀을 벌였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가에서 죽였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일종의 유혈혁명이라서 엘리야도 까딱했으면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이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떼죽음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가뭄도 끝난 터라 엘리야는 아합왕이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리라 기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고 하나님의 무서움을 경험한 아합왕이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리라 그렇게 기대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그런 와중에 당신을 죽이고 말 거야, 내가 당신을 반드시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이세벨 왕비의 경고를 들은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정말 두려운 일이겠으나 정말 엘리야는 쥐도 새도 모르게 어떻게 암살당할지도 모르지만, 물론 엘리야 선지자를 그렇게 쥐도 새도 모르게 암살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도 공개적으로 그걸 처형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그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 선지자와 함께 450명과 함께 그렇게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렇게 대결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의 마음속의 심중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폐역한 길로 가지 말고 주를 버리지 말고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찾기를, 왕이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그는 간절히 원했는데 온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엘리야는 실망이 되었을 거예요. 그 실망 속에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모든 게 이제는 끝장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그런 형편에 놓일 때 있잖아요.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무엇을 계획하면 그 계획이 이렇게 어그러져요. 좀 더 뭔가를 잘하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는 경우들이 생기죠.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이제는 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가 좀 깨닫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요. 참 힘들죠. 그렇게 어렵게 돌이켰는데, 그렇게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데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을 겪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즉 살아있을 때 이미 생명 충만을 경험한 사람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죽는 게 차라리 낫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엘리야의 심정이 아닐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이 들고 부대꼈으면 그 사도 바울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자, 이렇게 엘리야는 주님 앞에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때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서 어느 굴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고 묻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씀과 대자부가 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탐한 아담과 하와를 찾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음성처럼 엘리야는 앞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쏟아냈던 한탄을 다시 그곳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9장 10절의 말씀이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명령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낙심 가운데 빠진 엘리야 앞으로 여호와께서 지나가는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서 11절 말씀부터 네 가지 현상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는데, 그 첫째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지만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지진이 일어났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불이 나왔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미한 소리가 났습니다. 엘리야에게 지금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같은 능력이 나타나서 아합과 이세벨과 그 추종자들을 단칼에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발 이 상황을 단박에 좀 바꿔주십시오. 뒤집어 주십시오. 당신의 거룩함과 당신의 그 능력이 저들 눈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세벨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피를 토하고 죽게 하옵소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패역한 왕 그 아합왕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곳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강한 바람도, 여러분, 그 강한 바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온 세상을 흔들었던 그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그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런 표적과 기사를 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강한 바람, 크고 놀라운 지진, 그리고 엄청난 불같은 그런 표적과 기사를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게 고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하나님의 표상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였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놀라운 능력들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이단에 빠지잖아요. 복음이 아닌 것에 자꾸 빠지잖아요.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보고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인 능력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엘리야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세미한 소리로 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바람 가운데도, 그 지진 가운데도, 그 불 가운데도 없으셨던 그 하나님이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강력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오히려 눈치채지 못할 힘들 정도로 세미하고 부드러운 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느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이들이 잠들어 숨쉬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주 갓난 아이가 이렇게 보면 금방 꺼질 것 같은데 그 숨골이 움직이면서 그 숨소리를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있지만 새록새록 자고 있는 거였어요. 지난번에 어떤 다큐를 보니까 꽃피는 소리가 아주 특수한 측정기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꽃피는 소리. 그래서 그걸 보면 꽃도 소리를 내면서 저렇게 피는구나.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 인간의 그 목소리가 가장 좋은 악기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 그리고 베르디의 레퀴엠 연주를 라이브로 듣는다면 그 연주장을 꽉 채우는 그 장엄한 소리에 큰 감동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큰 소리가 감동적인 이유는 세미한 소리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도 격정과 정적이 흐르고 뜨거움과 차가움이 있고 그리고 삶과 죽음이 조화를 이룰 때 훨씬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세미한 소리는 단순히 소리가 크다거나 작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본질적인 소리나 그 소리가 본질적인 소리냐 아니면 겉도는 소리냐 그런 것으로 분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듣지 않아도 될 소리가 있고 꼭 들어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소리야말로 그것이 세미한 소리라는 것이죠. 책을 읽거나 친구와 대화하다가도 그런 세미한 소리를 듣고 예배를 드리겠다가도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런 세미한 소리를 들었으며 지금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이를 흉내내지 않고 자신의 고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깊이에서 나오는 세미한 음성, 그 음성을 들으려면 영혼의 귀가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속의 이 시인들의 모습들이, 말씀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을 들을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꽃으로 엮은 방패라고 나오는 그 곽재구 시인의 세월이라고 하는 시 전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얀 민들레 곁에 냉이꽃, 냉이꽃 곁에 제비꽃, 제비꽃 곁에 산새콩, 산새콩 곁에 꽃다지, 꽃다지 곁에 바람꽃, 소년 하나 언덕에 엎드려 시를 쓰네. 천지사방 꽃향기 가득해라. 걷다가 시 쓰고 걷다가 밤이 오고, 밤은 무지개를 보지 못해 아침과 비를 보내는 것인데 무지개 뜬 초원의 간이역 이슬밭에 엎드려 한 노인이 시를 쓰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거기를 지나면서 아마 이런 감성에 젖을 수 있을까? 그 길을 그 시인만 걸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장면을 시인만 보았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텐데 똑같은 길을 가면서도 세미한 생명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실질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큰 소리만 듣다가 결국은 세미한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세미한 소리를
실제로 느끼고 듣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었어요. 엘리야는 굴 어귀로 나가서 섰습니다. 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굴 안에서 들었던 소리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는 다시 하소연이를 하나님 앞에 늘어놓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3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엘리야의 영혼이 얼마나 지쳤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이죠.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갔어. 여러분, 내려왔던 길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 다메섹에 가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일지라 해도 내게 맡겨진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돈을 벌 사람은 돈을 벌고, 정치할 사람은 정치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사람은 가르치고, 집안 살림을 맡은 자는 그 일상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자포자기하지 말고 선지자로서의 일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생명의 음성으로 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이을 선지자가 되게 하고. 이 말씀을 들은 엘리야의 마음이 가벼워졌을까요? 부담이 되었을까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필요한 한 말씀을 1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가장 크게 낙심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내 친구도 없고 나를 도와줄 이도 없고 아무도 없는 고립무원, 즉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여호와의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바알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를 도와줄 리도 내가 함께할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천을 내가 남겼습니다. 여전히 여호와의 신앙을 진실하게 지키고 사는 사람이 7,000명이나 남았다는 말씀을 오늘 엘리야는 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죠. 우리는 우리의 일단 눈에 보이는 일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집니다. 어느 정도 교양이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상황을 받아들이긴 하지요. 원하는 대학 입학에 실패하거나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지 못한 자녀에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렇게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격과 교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게 끝장났다고 고함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질 그 방향이 어떤 것인지. 그런데 모든 걸 잃어도,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있어도,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할 그 지경에 이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거꾸로 모든 게 있어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거꾸로 뭐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모든 게 허무에 떨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칼 나누는 기도의 절실함과 그 축복에 대하여라고 하는 기도 영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할 일을 몇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소개하는 그 중에 첫 번째가 잘 견뎌내고 자신을 내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면 오르막길이 나와요. 그럼 오르막길에서 그래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타다 지쳐서 그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게 싫어서, 그게 끌고 가는 게 자존심이 상해서 그 끌고 가지 않으려고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페달을 돌리죠. 그래서 보통은 자전거 타는 사람이 이렇게 언덕, 그 경사도 막 14%가 막 한 3, 4km씩 이렇게 이어지거나 10km씩 이어지는 이런 구간들 같은 경우는 아주 힘들어하죠. 물론 이제 그 구간을 열심히 달려서 어쨌든 넘어서고 나면 그 성취감은 있어요. 성취감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유튜브에 보면 어필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서 영상이 올라와서 도대체 그럼 힘들지 않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요, 결국엔 그거예요. 전기자전거 타라는 거예요. 전기자전거 타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게 무슨 그 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갖다 이렇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요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필하는데 그럼 몸을 어떻게, 중심을 어떻게 두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쉬워질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똑같은 그 고통을 잘 견디는 거예요. 칼 나가고 하는 얘기도 그런 거예요. 잘 견뎌내고 자신을 내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단락에서 몇 대목만 추려보겠습니다. 절망이 당신한테서 모든 것을 빼앗게 가만히 두십시오. 절망이 겉으로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당신은 유한하고 허무한 것만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빼앗기게 될 것이 아무리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어도 마찬가지이고, 또 그것이 당신 자신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한테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7,000명을 남겨두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깡그리 무너져도 행복할 수 있는 7,000가지의 감사가 남아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남겨주신 7,000가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원하는 10만 가지를 얻어도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는 모든 것, 즉 자기 자신을 잃어도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은 하나님의 산 호렙은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한 산이기도 합니다. 동족 이스라엘이 소수민족으로 살던 애굽에서 살인사건에 연루되어서 40살의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여 양을 키우면서 살다가 80살에 우연히 호렙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머물지 말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엘리야도 다메섹으로 가서 해야 할 일을 호렙산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세나 엘리야처럼 신앙적인 영웅은 아니지만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험 없이 우리는 이전 투구처럼 돌아가는 대로 때로는 답답하거나 무료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버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 사도 바울도 경험했던 그 말씀처럼, 또 오늘 이 시간 엘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산 호렙,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산 호렙,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산 호렙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놀라운 말씀을 들었던 순간은 또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런 하나님의 경험과 아무 관계없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럭저럭 살기에 바쁘시다면 이 시간 돌이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이제 그 땅을 거슬러 올라가 다메섹으로 가서 내게 맡겨진 그 사역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 7,000명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만 남았다고 그렇게 자주 섞인 고백을 했던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을 보여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된 갈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8장 찬송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남기양 목사드립니다. 감사함을 정수영 권사드립니다. 감사함을 남기양 목사드립니다. 감사함을 이신의 사모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아버지님 수고하고 일하며 아버지님 땀 흘리는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그 안에 담겨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의 산 것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유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고개 숙여 예배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그들의 삶 위에 지금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